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를 통과하셔서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데에 바로 오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 중에 풍랑을 만나는 이 본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는 이 본문의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묵상하고자 하는 이 본문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고 또 내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본문 뒤에 어떤 내용들이 따라오는지를 함께 봐야 좀 더 폭넓게 본문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이제 거라사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이 본문을 함께 연결시켜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에 풍랑을 만났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풍랑을 만났다. 그럼 이 풍랑은 누가 보낸 거냐라는 것이죠. 이 풍랑은 분명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 이 놀라운 사역들을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방해였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도록, 그 지역을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을 몰아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이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 그곳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오셨고,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 악한 영들의 방해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고라사 지역,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 이 사랑 덕분에 우리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내 삶에 혼자 고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셔서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비기독교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이 귀신은 사단의 졸개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모든 악한 영의 두목이라고 하면 그 졸개들이 보통 우리가 귀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곤 합니다. 귀신은 보통 귀신을 대하는 두 가지의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의 양상은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죠.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귀신의 존재를 분명 언급하고 있어요.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없다고 믿으면 귀신의 역사함을 대비할 수 있는 경계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귀신은 항상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고 그의 졸개가 귀신인 것처럼 이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인 경계심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양상은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해석하는 것, 이것도 물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감기만 들어도 귀신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귀신이 역사해서 감기가 들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질병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질병들은 악한 영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도 있지만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감기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감기만 걸려도 귀신의 역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을 향해서 졸음마귀가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졸 수는 있어요. 피곤하니까. 이것은 육체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우리가 졸음에 예배 드릴 때마다 졸음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존다고 해서 귀신의 역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것은 좋지만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해석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귀신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또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말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양상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귀신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악한 영은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 들린 자가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을 보면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쇠사슬로 그를 묶어두었지만 귀신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니 그 쇠사슬마저도 끊어버리고 귀신 들린 자를 광야로 끌고 다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립니다. 옷을 입고 싶어도 옷을 벗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던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과의 동행함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악한 영을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가 가져오는 피해 중에 가장 큰 피해는 단절입니다. 성경 귀신 들린 자가 가족과의 단절, 친구와의 단절을 경험하였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 피해를 주는 가장 큰 피해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떨어뜨리는 것, 이것이 사단이 품고 있는 목적인 거예요.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귀신이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에 사람들은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것, 그것이 욕심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그 욕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욕심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이 욕심 부리는 이 행위들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욕심이 충족될 때까지 악한 길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모습들,
이 욕심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욕심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욕심이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그 욕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그 마음에 질투가 지배하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향한 질투의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니 이제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누구를 죽여야 되는지, 누구를 도와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지 사울왕은 그 구분마저 잃어버리게 되어버립니다. 원치 않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투의 감정이 끌고 가는 대로 이 사울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는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감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어요. 빈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거룩한 성령님이 채워지든지 아니면 세상의 것이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든지 아니면 알곡이 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마음을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단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기가 원하는 생각과 마음을 채워 넣어서 우리를 그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사랑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의 이 마음 때문에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지배를 받으니 내 삶 자체가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 내 모든 시간들을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다면 그 채워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머물기를 좋아했냐면 무덤 사이에 머물기를 좋아했어요.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삶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좋아하는 죽음이 머무는 그 자리가 본인이 머물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기를 기뻐하는지를 보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이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도 견디기 힘든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릴 적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한 동생이 과거에 의정부에 살 때에 한번 교회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 거죠. 찬양하고 막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막 요동치고 울렁거려서 도저히 그 찬양하는 자리에 앉아있기 어려워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봐요. 과거에 그렇게 찬양하기를 기뻐했던 동생이었어요. 찬양에 은사가 있는 자였습니다. 목소리도 좋았기 때문에 미래에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그런 꿈도 갖고 있던
동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오랜 세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 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보는 것.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 앉아있는 그것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 자리가 더 기쁘게 느껴진다면 우리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음의 자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가 나의 자리임을 압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좋은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가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자리인 거예요. 내 영적인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무엇인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이 자리가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무엇인가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빈 마음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그 어떤 사단이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거룩한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무저갱은 끝이 없는 구렁텅이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떨어지면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한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바닥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귀신도 이 무저갱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곳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무저갱마저도 두려워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될 때에 그들이 쫓겨서 심판받아야 할 이 유황불못, 그것은 무저갱보다도 더 두려움과 고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무저갱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이제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돼지떼로 보내버립니다. 거라사 지역에 돼지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고 이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돼지떼가 내리막길을 달려가서 호수에 모두 빠져 몰살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군대 귀신을 왜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시켰는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봅니다. 우선 하나는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을 없애기 위해서 귀신떼를 보내어 몰살시켰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돼지떼 정도를 희생시키는 것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이 돼지떼의 값어치보다도 더 값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돼지떼에 보내 몰살시켰던 것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곁에 있는데 보고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돼지떼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더 오래 지체하셨다가는 더 많은 피해를 입을까 봐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부탁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손해를 입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더 많은 손해를, 더 많은 희생을 감당하기 싫기 때문에 주님을 이 마을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구원보다 재물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재산보다도
구원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값어치, 어떠한 재산도 가치 없다고 판단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구원받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재물이에요. 돈에 대한 미련이,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셔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분주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 부명예, 이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삶이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선물들을 먼저 얻어야 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그 풍성한 소출을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먹을 양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모아둔 양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평생 먹을 양식을 준비해 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구원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 준비는 해놓았지만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그 영원한 구원의 선물들은 준비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부분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탈출하였지만 그러나 두고 온 재물과 여러 가지의 물질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니 인하여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두고 온 재산이 더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보다 재물이 더 귀중했던 롯의 아내, 구원받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던 모습. 우리 그녀의 교훈이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 이루기 전에 먼저 구원을 먼저 이루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먼저 해결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세상적인 손해를 본 만큼 영적인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돼지떼를 잃긴 하였지만 한 생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치러야 할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손해들을 우리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함께 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보고 있다면 손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본 만큼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돼지떼와 같은 이러한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다면 우리 그것을 잃은 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거룩한 선물들이 우리 삶에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손해보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영적인 안목으로 삶을 들여다보면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또 손해를 보는 것은 그렇게 내가 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에 대한 손해를 보았던 것이지요. 그것을 손해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세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세상과의 교제가 중단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교제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와의 교제를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만큼 얻는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물질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감사의 유익들은 더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만족의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과거보다 물질의 손해를 보았지만 그러나 감사가 더 충만해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손해본 만큼 얻어진 영적인 유익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희생도 당하고 손해도 보지만 그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도 잃고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입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손해가 결코 아닙니다. 고독한 만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고 받은 상처만큼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분명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아버지도 잃었고 형제들도 잃었습니다. 안락한 모든 삶도 다 잃었어요. 평안과 모든 것들을 다 잃었지만 잃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모든 것들을 다 잃었지만 그러나 잃은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유익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세상에서 많은 손해들을 보았지만 손해본 만큼 얻은 영적인 유익들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의 삶을 통해서 배움을 얻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면서 세상의 것을 잃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믿음이 성장했고 자족하는 마음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을 계수해 볼 때에 세상에서 손해본 것,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더 풍성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돼지떼를 잃은 이 손해를 바라보았던 백성들이 잃은 것만 보고 얻은 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이 주님을 바라보면 본인의 영적인 구원도 함께 얻을 텐데 손해본 것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 이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뒤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일을 행하셨어요. 이 큰 일 행하신 것을 이 귀신 들린 자, 이 한 사람만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서 내 눈앞에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신데 나는
내가 잃어버린 세상적인 손해에 눈이 멀어서 이 놀라운 큰 일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나는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이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잃은 만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보다 구원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잃은 만큼 얻는 유익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